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10처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처녀, 열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의 머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무적행의 옥이 하늘들의 저 생명으로 완전히 깨트려지고 생명화된 하늘들로 바꿔지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인 그런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처녀라고 해서 육적인 처녀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인간의 소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혈과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신다 해도 혈과육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이 쓰는 이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를 담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속에 담겨진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 속에서 뜻을 드러내서 교훈받지 아니하면 사람의 소리로 그쳐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첫째서 여째식의 잣대 가운데서 첫째, 둘째, 셋째식의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생명을, 의도를, 계획을 배움으로 남겨받아서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곧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기를 원하는 자들을 처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예수를 낳아보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들, 예수를 낳기를 원하는 자들을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머리가 바꿔진 열처녀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열처녀라고 하는 이 열처녀 가운데에 이거는 총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총론적으로 열처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처녀와 바로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데 그 미련한 처녀는 몇 명이며 지혜로운 처녀는 몇 명이냐? 바로 여기에 다섯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처녀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처녀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이냐고 하는 말은 하мет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섯이라고 하는 말은 하мет인데 올바르게 생명을 사역해서 살찌는 다섯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그런 다섯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생명의 사역이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을 배움으로 남겨받아서 마음 땅 넷다섯 여째 시기에 올바르게 사역이 뭡니까?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이러한 올바른 생명의 사역을 해서 그리고 열매 맺고 생명으로 열매 맺고 생명이 많아지고 생명으로 모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잘라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하멜시 다섯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뭐냐? 지혜로운 자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넷다섯 여째 시기로 생명을 적용하는 사역을 갖다가 지혜로운 자라고 보고 여기 미련한 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넷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역을 하지 않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도 다섯이에요. 지혜로운 자들도 다섯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은 당연히 올바른 생명의 사역을 해서 살이 찌는 건데 미련한 자들 앞에 왜 다섯이 붙어 있느냐? 미련한 자들도 목표는 뭡니까? 올바른 사역, 생명의 사역을 해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살이 찌기를 원하고 사역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넷다섯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지를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 앞에도 다섯이요 미련한 자 앞에도 다섯이라고 하는 이 올바로 생명을 사역해 나가는 그 다섯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은 가졌어요. 등은 무슨 얘기입니까? 넷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넷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세워지게 하는 게 등이에요. 초롱불, 등불, 석유로 기름 떼는 그런 초롱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네 따서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을 배웠으면 그 법이 인간 마음 땅에 똑같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등인데 이 등은 가지고 있어요. 네 다섯 열째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 땅에 적용해서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등은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메스도 살이 쪘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쇠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쇠면은 기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살이 쪘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과 똑같은 살이 찐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8의 어원이 바로 쇠면이에요. 숫자적인 8명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의 이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트리고 생명으로 바꿔줘. 생명이 살이 찌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살이 찐 그 상태를 여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이 찐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으로 살이 찐 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뚝딱 끓여서 지은 120년 동안 지은 방주를 보지 마십시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이 무지가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먼지로 소멸되어 생명으로 바꿔질 때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영적인 영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이 성경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뭡니까? 기름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등만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식행위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저건 줄여.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죄를 짓고도 전부 그리스도 예수께 다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속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이 옥의 속성들을 깨트려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마음 땅 세상에 오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왕국으로 가는 길,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첫째서 여째식인 이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죽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사는 역사도 없이 하나님의 예표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행위를 아직까지 계속하는 자들이 거의 다 태반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 등만 들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율법 행위를 하고면서 천국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의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은 관계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생에 오셔서 죽고 사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진리고 생명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는 그 엄청난 사건을 왜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등만 폼 잡고 나는 예수를 믿네, 나는 무슨 직분을 가졌네, 등만 들고 폼 재는 자들, 다 율법 행위하는 자들입니다. 기름이 있어야지요. 죽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이 없으면 등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등도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도 있는데 이 기름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름을 담는 무슨 그런 유리병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이 기름은 석유라고 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호롱불을 켜는 등불에 넣는 석유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고. 그릇은 바로 칼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된 그릇. 그래야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 살이 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유리병으로 된 그릇으로 보지 마세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완성된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그릇 속에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지요. 오늘 그 그릇을 담아 있었다, 등하고 같이.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신랑이 더디온다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얘기는요, 어저께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그후부터 계속 재림에 오신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재림에 오십니까? 아니, 초림으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또 오십니까? 왜 또 혈과 육의 몸으로 오십니까?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은 이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인간 마음 땅 속에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신 것을 똑바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때리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진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왜 더디 오십니까?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재림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오는 거를, 여기 신랑이 지금 뭐냐? 신랑은 생명을 주는 게 신랑이에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무지한 인간 마음 땅에 주는 거예요. 무지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져야 생명으로 바꿔지잖아요. 이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신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랑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오늘날 기독교에 근본적으로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에 오신 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인데 이 성육신을 똑바르게 이해를 하고 개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실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실존만이 할 수 있는 성육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성육신.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은 바로 성육신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으신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바로 죽고 살아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본체로 가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가신 길 속에 들어가 첫째서 여째시기 속에 들어가 죽고 살아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 마음 땅 속에 지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베네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네담. 베네담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사람이에요. 베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풀고 있어요. 인자. 아들이 아닙니다. 세워진 자예요. 뭐로? 네 따슨 여째시기 마음 땅에 무지가 깨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 사람이 완성된 존재, 하늘이 완성된 존재, 그 첫 열매가 맨 먼저 열매를 맺은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분을 베네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잣대 안에 들어와 죽고 살면 첫 번째 베네담이 되신 첫 번째 사람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줄이 쫙 나가면서 베네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에요.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주님이 더디 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려야지. 오늘 저 헬라어의 마라나타 계시록에 오 주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라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도 안 되는데 더 폼만 가지고 더 기름도 없는 등만 들고 주님 오시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자들과 똑같은 자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겉폼만 잡고 형식 논리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졸 때 졸 수밖에 없죠. 준비된 자가 조는 거와 준비가 안 된 자가 조는 거는 이건 천지 차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와라. 주님은 밤중에 오십니다. 신랑이 밤중에 오듯 주님도 밤중에 오는 거예요. 밤중이라고 하니까 해가 다 지고 깜깜한 그런 사경, 삼경 그런 밤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일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일라는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고난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고난. 이걸 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랑이로다 한 말에 그 앞에 뭡니까? 신내가 들어가 있어요. 신내에 의해서 신랑이 오는 거야 지금. 신내는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몇 군데는 보라, 또 몇 군데는 그녀들, 그 나머지는 아예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왜 신내를 지금 번역을 못하고 있습니까? 신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신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인 첫째서 창세기 1장 첫째서 여째시기 이 잣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열려칠 수가 없고 사람의 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다 형식과 의식행위, 제사행위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 노릇입니다. 신대에 의해서 신랑이 오는 거야. 그러면 신랑은 어디 오는 겁니까?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오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 등을 준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등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졸기 전 상태에 내가 완전하다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믿고 마음 놓고 졸고 있던 그 등을 그 만족한 상태에서 지금 들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은 돼 있는데 뭘 준비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틀림없다. 구원은 받아는 밥상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잣대가 없는 믿음, 이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잣대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과 진행과 결론을 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잣대가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가 쳐들었어요. 유토피아. 인간이 만드는 공산주의가 바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등 속에 기름이 조금 남았다고야.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 조금 남은 게 지금 꺼져간다. 여러분들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떻게 기름이 남아있습니까? 이들이 누군데 기름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잣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잣대 바깥에 나와서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인데,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인데, 의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인데,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기름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의식행위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기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오류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카바입니다, 카바.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꺼져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꽂아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은 지금 꽂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현금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기름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평생 삶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 꽂을 수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도 지금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를 깨뜨리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난 이 기름인데, 이 기름 100%를 다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너희들을 만일에 꽂을 수도 없는 거지만 꽂으면 우리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 꽂는 게 아니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파는 자들에서 살아. 기름 파는 주유소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판다고 하는 말은 바로 마카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카르. 이건 넘겨주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의 머리를 적용해서 춤을 추는 사역을 남겨주는 거예요. 무지가 하나 죽고 나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바꿔지면 춤을 추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는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지. 이게 기뻐지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이 생명을 남겨주는 이 잣대를 넘겨받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잣대를 남겨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배신을 때린 겁니다. 이게 마카르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죽고 사는 역사는 이 역사에 의하여 생명이 등불이 기름이니까 이거를 만들어라. 사란 말이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만들라, 얻어라 그 말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나사로를 거지 취급을 했잖아요. 불못에 들어가고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주기를 원하나이다. 불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 해서 뭘 하게 해요? 그 얘기는 물은 사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무지를 적용해서 죽이고 깨뜨려서 여기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기에 나도 이 사역을 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일평생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고 살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쓸 것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기름 마냥 구워주고 받고 저 뭡니까 호롱불 키는 그런 기름으로 보니까 쓸 거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구워주고 빌리는 게 아니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첫째서 여째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건데 이게 지금 쉽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하면서 하나하나 죽여나갈 때는 기쁘지만 지금 열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신랑을 맡고 있는데 이게 일이 쉽겠느냐고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시골에 가면은 그 차들이 안 다녔잖아요. 그러면 늘 그냥 16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한번 지나갔다. 그 후에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 보세요. 걸어지나 안 지나.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안 아픈 다리도 배낭간에 아파진다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버스 지난 다음에 갈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얼마나 심해요. 꽃배기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혼인잔치가 뭡니까? 생명을 주는 잔치. 생명을 얻어 생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즐기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곳이 혼인잔치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지구에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중에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만난다고 돼 있잖아요. 구름이 어딥니까? 첫째서 여째시기가 구름이에요. 공중이 어딥니까? 라키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펼쳐져서 확장된 그걸 갖다가 공중 라키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지구인 땅에 온다고 한 데가 없는데 왜 자꾸만 재림이 온다고 그러냐고. 재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이제 뭡니까? 버스 지난 다음에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지금 고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지금 생명을 죽고 산 생명으로 바꿔진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연다는 말이 바로 하타. 파타죠. 파타. 생명을 목표로 열어주십시오.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첫째서 여째식인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생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들이라고. 그런데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간 자들인데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죽고 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잣대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딴 데 간 거야, 딴 데. 무슨 딴 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율법 행위하는 데 간 거야. 율법 행위하는 데 가서 죽은들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설제세 여째식인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살아야 주님과 똑같은 몸이 이루어지는 거고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몸과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의 잣대 속에서 죽고 사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모르죠, 당연히. 사람의 잣대에 와야 예수 믿고 의식하고 존경이 행가자를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천국 인문에 가서 부인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은 장난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이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 가치를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치? 생명의 가치를. 이게 불행이죠. 이 가치를 모른다면. 이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그날과 그 시가 무슨 그날과 그 시입니까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의 세운 자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오신단 말이 빠졌어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야뽀 빠으 베나담.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베나담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 자가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욤 한 시기 시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오시는지 이 시기에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이 법을 나는 믿었으니 이 법을 마음 땅에 적용하고 나아가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죽고 사는 역사가 있으면 주님이 틀림없이 내 마음 땅에 변화함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 시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알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뭡니까? 구원의 때예요. 이 6째 시기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때인데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에게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시기 한 시기 고난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가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쁨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변화담은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 오신다는 이 단어가 번역이 빠졌다는 것.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빼고도 합니까? 하나님 본체인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더했다 뺐다 그래요? 아니 번역도 빠져고 더해주면 안 되는 거지만 아니 원문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겠다고 할 것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의 개혁이 진리가 바로 세워주는 그런 때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히 깨달으시고 철저히 회개의 역사가 이 시대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철저히 옷깃을 여면서 첫째서 여째서 안에 들어가 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